에,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입니다. 어, 오늘은 팀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 초대교회의 전도운동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죠. 초대교회의 전도운동은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초대교회의 시작은 마가 다락방이죠. 거기서 120명이 성도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죠.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그날에 복음 듣는 3,000명이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마가의 집에 시작된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이후에 이 베드로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사실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전도 운동 안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새로운 시작. 그게 뭐였냐면 이제 팀사역 전도입니다. 이게 마게도냐 이 루디아의 집부터 시작해서요. 가정으로 파고들었는데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전략. 그리고 전도운동이 모든 성도들의 생업 현장으로 파고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갔는데 이게 로마서 16장입니다. 지교회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 중직자를 중심으로 문화를 바꾸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전도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 뭔가를 알아야 그 눈이 열려야만 실제로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이해된 사람, 또 이 다섯 가지가 체험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을 계속하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구약은 어땠냐?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심으로 이제 신약에서 시작된 전도 운동이고, 구약은 어떻습니까? 구약에는 그 렘넌트 7명, 다시 말하면 애굽 시대의 요셉, 모세,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시대, 아수르 시대의 블레셋 시대의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전 건축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 시대의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엘리야, 엘리사, 도단성 운동. 그리고 바벨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 시대의 포로 시대에 이사야, 다니엘, 뭐 에스라, 뭐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출 바벨론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4대 동안 전달된 언약을 가지고 처음으로 애굽 선교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애굽 선교 해야지 라고 한 게 아니고요. 억지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복음 운동을 한 거죠. 그게 구약 시대, 출애굽 시대의 전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실 때, 이 성경을 볼 때 신약이든 구약이든 간에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안 보면요, 자꾸 엉뚱한 데로 갑니다. 성경 해석이. 그래서 뭐 666, 뭐 예언, 뭐 종말론, 뭐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유가 전도 중심으로 보지 못하면은 틀리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했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둘째는 그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언제 오느냐? 그것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언제 주님 오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자꾸 그 며칠 날 오는가에 신경 쓰면 틀린 해석이라니까. 또 성경을 보면서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이 한국에만 30명이 나왔다니까. 한국에만 32명이 나왔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어느 날 막 기도하다가 뭐 하나 받아가지고, 동굴에 가서 기도하다가 뭘 하나 받아가지고 쫙 보는데 마귀가 준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러고 나온 사람이 32명이에요. 그게 전부 이단이고 사이비요. 공통점이 있어요. 절대 그리스도 강조 안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공통점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히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구약 성경의 역사가
무슨 역사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역사예요. 왜 노예되고 포로되냐? 복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속국되고 노예됐어요. 이스라엘이. 그걸 회복하는 게 뭐냐? 그게 전도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일어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들. 아시겠습니까? 이게 구약 역사예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못 보면 성경을 틀리게 본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못 보면요 절대로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선지자도 안 되고 제사장도 안 되고 왕도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3년 동안 뭐 했냐? 제자 훈련시켰다.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갈보리산 십자가 체험, 감람산 부활 체험, 마가다라방 성령 체험.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서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해라.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 운동을 펴라.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이후에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냐? 마가의 집에 모여서 이제 전도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그게 초대교회 전도 운동의 시작이래요. 그때 처음으로 15개국의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자가 3,000명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은 성취됐지만 성령이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근데 성령이 오셨어 그날. 성령이 오신 그날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게 완성됐어요. 은혜의 시대야.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예요. 성경적 전도 방법이 전부 다 드러난 시대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7 렘넌트보다 더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7 렘넌트보다 더 대단하다. 왜요? 7 렘넌트가 여러분보다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확실히 알고 가시라고. 요셉 대단하잖아요. 요셉 대단하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쌀 팔아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셉. 모든 환난, 어려움을 다 이겨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요셉은요. 제자를 못 남겼어요. 요셉 이후에 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 이후에 전도운동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노예가 돼버렸어요. 자, 모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제자를 남겼어요. 모세와 똑같이 여호수아 갈렙이 똑같이 가나안 정복 영광을 받았어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할 정도로 완전히 복음도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모세는 뭘 못 남겼냐? RUTC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못 남기고 죽었어요. 물론 그 시스템은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시대가 또 왔다니까. 사사기 시대가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사사기 시대가 또 왔어요. 그래서 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가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흑암 시대가 왔습니다. 재앙 시대가 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사기 14세대를
14명 사사를 못 넘어간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사사들이 있었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 갈렙 이후로 실제적인 전도 운동이 없었어요. 시스템이. 사무엘 봅시다.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다윗 보세요. 대단한 선지자, 대단한 왕입니다. 그죠? 믿음의 왕이라니까.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 맞아요. 맞는데 다윗은 제자를 못 남겼다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 결국은 이 1000명의 후궁에게 팔려가지고요. 생각과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나라 반쪽 났어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 반역했어요. 구테타를 키고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다윗 이후에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났다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왜 그랬냐? 다윗이 언약궤의 비밀을 알았다요. 언약궤. 구약의 언약궤는 복음입니다. 성전, 언약궤를 둘 성전의 비밀도 알았어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교회를 알았지만 실제로 현장 살리는 전도의 축복은 못 누렸다 이거예요. 왜? 실제 내용이 없어. 제자를 훈련시키는 내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깨달아졌냐. 다윗이 어릴 때부터 묵상하고 어릴 때부터 찬양하고 어릴 때부터 시를 쓰고 어릴 때부터 시편을 기록했다. 철저하게 렘넌트 교육을 받았다니까. 말하자면 사모늘. 그런데 다윗이 결혼하고 왕이 되어가지고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는 순간에 음란에 잡혀가지고요. 그 남편 우리아를 먼 전쟁터에 보내고 그 다음에 바세바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영적 문제는요 그렇게 진행됩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 문제 잡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비슷하게 자꾸 반복적으로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희미하지 않으면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또 당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몇 가지만. 인간관계 문제.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처 때문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열등감, 비교의식.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인정해주면 잘하고, 누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좀 섭섭하게 하면 상대 안 하고. 자, 그런 통로를 사단이 잘 알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영적 문제라는 건 뭐냐? 그런 게 1년에 한 번씩 반복이 돼.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1년에 한 번씩 반복된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반복되고 심한 경우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반복되고 그거는 진짜 너무 시달리는 거고. 그래서요. 예를 들면요. 자꾸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신. 상처받고 배신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그리고 배신당하잖아요. 그리고 나가지고요. 또 지나가 얼마 있다가 또 당합니다. 그런 사람이 또 옵니다. 그런 상황이 또 온다니까. 또 그런 상황이 와. 여자한테 당했는데 남자한테 와. 근데 알고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또 배신당해요. 또 상처받아요. 그게 지금 몇 년째 계속 반복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적 문제가 왜 오는가 아십니까? 다윗이 어릴 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시를 쓰고 우리말로 하면 사모노를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실제로 복음체험이 없었다니까. 아, 이게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안 되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여기에 대한 실제 체험이 없었어요.
그 신자, 말은 기독교인인데 실제로 영적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당하는 겁니다. 사기당하고, 이혼당하고, 사업 도박, 부도나고, 질병이 오고, 심지어 자살하고, 우울증 오고, 막.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막 경제 문제도요, 계속 빚집니다, 빚져. 제가 옛날에 영적 문제가, 우리 집안 영적 문제가 이겁니다. 가난, 경제 문제, 빚. 없으니까 자꾸 빌리는 건데, 이게 빌린 다음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자꾸 오는 거예요. 빌릴 때는 그냥 쉽게 빌리는데, 갚으려니까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냥 포기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나중에는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남의 돈 빌리고 갚는 게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다 그런 사람만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돈의 규모도 없어요. 있을 땐 막 써버리고 없을 때는 뭐 지옥을 헤매고 막. 그게 오래된 집안의 영적 문제예요. 엄마가 그랬고 할머니가 그랬다니까. 그게 돈 문제로 망하는 겁니다. 사단이 돈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빚을 가지고 망하는 나중에 영적 문제라. 가정 문제, 부부관계, 이혼. 실제로 모르는 거지. 부부간에도 서로 모른다니까. 영적 문제를.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참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영적 문제를 몰랐구나. 그때부터 다윗이 쓴 글을 보세요. 그때부터 다윗이 시편을 보시라니까. 완전 복음이잖아요. 내가 모태에 지었을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하였고, 원죄, 원수의 뿔을 꺾고 사단, 스롤의 구덩이에서 지옥, 십자가와 부활. 보세요. 완전 복음이에요. 바울이. 아니 저기 다윗이. 근데 그 이후로 다윗이 이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을 가지고 진짜 전달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현장으로 파송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 자기 주변에 있던 신하들, 자기 자녀들, 자기의 모든 것들이 군사 어떤 신복이긴 했지만 신복일 수는 있지만 제자는 아니었다. 목숨을 걸 수 있는 신복이었지만 제자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구약에 가장 그래도 전도 운동에 근접을 했어요. 7천 제자를 세우고 신학생을 키우고 도단성 운동을 했다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에서요, 그 어느 곳에서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도 운동에 대한 부분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예측은 하는 거지만. 자, 그래서 내가 분명히 단언컨대 여러분은 7 렘넌트보다 더 큰 축복 받은 사람들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초대교회 이후에 루터를 통해서 회복된 원색복음, 종교 계획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 회복됐잖아요. 1500년에. 그리고 지금 500년 지났습니다. 500년 지난 동안에 한국과 세계교회가요. 너무너무 지금 많이 타락했습니다. 거의 3분의 2 정도가 WCC. 더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성경적 전도 운동.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오늘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지요. 나는 지금 다윗 같은 상태 아닌가? 계속 기도 수업은 하고 있지만 묵상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훈련받고 집중훈련받고 신학원하고 합숙받고 뭐 다 하는데
실제로 이분에게 제자는 없는. 그게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 중심으로 마가 다락방 교회의 한계예요. 한계.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 교회들이 지금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은 문의는 지금 다락방 교회인데 실제로는 마가 다락방 교회가 아니라 내용은. 내게 지금 복음을 듣는 불신자가 나를 통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성경적 전도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 그리고 바울과 안디옥교회가 누렸던 팀 사역, 팀을 구성해서 팀 사역을 해가지고 한 지역에 문을 열고 말씀 운동을 펴는 팀 사역, 마게도냐 중심으로 가정을 파고들었던 제자응답, 미션홈, 내가 있는 생업을 가지고 5가지 기초응답을 받고 있는 전문교회, 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직자들도, 심지어는 교육자들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가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 교회는 그냥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해가지고 다락방 교회 아니에요. 그거 이후로 받은 성경적 전도 운동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다락방 교회예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이 그겁니다. 그거 아니면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게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캠프가 이해되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캠프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캠프 하자 그러면요 그냥 메시지 듣고 우르르 나가가지고 전도 한번 오고 우르르 들어오고 그게 캠프로 생각한다니까. 그 캠프를 생각하고 캠프 합시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예? 그게 캠프 아니에요. 그게 현장 전도예요. 현장 전도. 그러면 전도자의 삶 이해돼요? 전도자의 삶 그러면요 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해가지고 또 쓰고 뭐 체크리스트 하고 또 뭐 올리고 보내고 또 그게 전도자의 삶인지 안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UTC 시대가 나오고 제2 RUTC, 제3 RUTC만 나오는데 RUTC가 이해되겠냔 말이에요. 옛날에 교회들이 마을에 총회 회관을 지어놓고 거기서 모든 교회가 모여서 떡도 나눠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뭐 파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도 주일학교 성경학교도 하고 그 총회 회관 그걸 RUTC라고 한다니까. 그게 RUTC란다 그 개념이. 모이는 장소 개념인지 아는 RUTC.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 되면 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제 우리 그 스텐 아빠가 이제 저랑 그 화상으로 이제 카톡 영상으로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장로님입니다. 엄마도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서 이 스테인이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우리 스테인을 부를 때는 단기간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기간 동안에 얘를 확실하게 제자훈련을 시켜서 요 5가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서 다시 말레이시아로 보내려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부른 거예요. 그러려면은 같이 다녀야 돼 항상. 그래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장로님의 관심은 얘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스테이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그럼 뭐냐, 랩런트가 공부가 우선이지 학업이 중요하지. 틀린 말 아니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현장 간다고 하고. 자, 그 말 어감 자체가 벌써 불신자가 들을 때는 광신자란 말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자기 학업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해가면서 맨날 현장 다니면 그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는요 일단 광신자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말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말로는 뭐냐 랩너트 운동 그러면서요 모든 게 임마누엘 속에서 학업이 나오고 전도자의 삶 속에서 사업이 나오고 학업이 나와야 된다고 메시지는 들으면서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새벽기도 때 기도 시합하면 전도자의 삶이 나오는 겁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맨날 묵상한다고 그게 전도자의 삶인가? 그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이 필요해.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골리앗도 꺾고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없었다면 나중에 다윗이 왕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 체험하는 다음에 오는 만남과 그 만남을 중심으로 제자 응답이 계속 와야 돼.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런 게 없이 학업을 열심히 해라. 네가 지금 현장 다닐 시간표가 아니잖냐. 학업을 열심히 해라. 나중에 네가 학업을 잘 끝내고 졸업을 해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다음에 그때 가서 전도 현장 가면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그건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또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그건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각인된 거예요. 각인된 겁니다. 우리 30년 전에 막 초창기 때요. 이 전도운동이 일어났대요.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학교에서요. 막 반애들한테 영접시켰습니다. 아이들이 막 조장하고요. 아이들이요. 막 다락방 하러 다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요. 막 현장에 가가지고 말씀운동하고요. 전문교회 하고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 애들이요. 서울대도 가고요. 그런 애들이요. 지금 중요한 목회자도 되고요. 그런 애들이 선교사로 파송되고요. 지금 1세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애들은요. 학업, 랩너트, 복음 서밋, 복음 엘리트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계속 언약 잡고 공부만 한다니까. 실제로 영적 문제 몰라. 어떻게 됐냐 합니까? 하버드대에 딱 갔어. 하버드대를 갔다 언약 잡고 하버드대를 갔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적 문제가 와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애가 한둘인지 압니까 지금? 랩너트 중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실종된 애들이 많아요. 아 나는 목사님 오른팔, 유목사님 오른팔, 왼팔 그러다가 지금 실종된 애들이 많다니까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제가 그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장로님들을 벌써 2년째 만나고 있거든요. 말레이시아 갈 때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나는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나는 왜 불신자들이 안 만나져요? 나는 왜 다락방 안 돼요? 이러거든요.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유를 아시겠냐고요. 그리스도로 가시관이 안 바뀌었다니까.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 나 지금 그분들 막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라고. 그분들이 실제로 장로님이고 실제로 한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5가지 시간표 속에서 일꾼을 키워봤다면은 진짜 일꾼을 키워봤다면은 한대웅 선교사 밑에서 지금 딸이 훈련받고 있는 게 뭔지를 알고 감사했을 거예요. 이걸 키워봤다면 자기가 정말 미션홈을 해봤다. 정말 현장에서 찾은 제자를 데리고 함께 현장을 다니고 팀사역을 하고 미션홈을 하고 그걸 해봤다면 지금 자기 딸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선교사 집에 와가지고 이 운동을 하고 선교사 집에 와가지고 훈련받는 게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다니까요. 실제로 이게. 여러분 이거 체험하지 않고 이게 체험되지 않고 목회자 돼보세요. 이거 체험하지 않고 목사 돼보시라니까. 이거 체험하지 않고 선교사 나가보세요. 되는가? 안 된다니까? 다락방이 안 되나? 팀사역으로 넘어가야지. 되는 줄 압니까 그게? 나는 팀사역 안 돼. 미션홈 나는 전문사역이 미션홈이야. 되는 줄 압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자기 인생에 거쳐야 될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근데 안타깝게 베드로는 그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팀사역, 안디옥 교회 이후로 일어나는 팀사역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 눈이 안 열렸다 이 말입니다. 고넬료가 복음 듣고 세례받았다. 팀사역이 이해된 사람은요. 고넬료의 문을 여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세례를 할례를 받았냐? 안 받은 사람과 어떻게 같이 밥을 먹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이 응답을 받아보면은 이 응답 속에서 뭐가 나와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시간표가 보이고 그 사람에게 뭐가 보인다니까? 다음 단계가. 근데 이걸 못 본 사람이 사람을 봐도 안 보여. 그러나 이번 주에 계속 시천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시천 목사님. 네, 시천 목사님이 어저께 나에게 장문의 카톡 문자를 보냈더만 이렇게 길게. 네? 되게 감사하다고 보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하죠. 네. 자, 내 시천 목사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시천 목사님이 원래는 저 청도에서 북경임마누엘 교회에 있을 때 지교회를 맡아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요.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영접했습니다. 네. 현장에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말한 현장에 강하다는 말은 아무나 붙잡고 복음 전하는 거 잘합니다. 네. 그리고 막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이 인터넷 전도 잘합니다. 네. 근데 뭐가 안 되냐? 이게 안 됩니다. 다락방이 안 됩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말씀 운동 속에서 제자들이 자꾸 세워지는 말씀 운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가 안 되냐? 미션홈이 안 됩니다. 함께 하면서 제자 키우는, 사역자를 키우고 팀 사역자를 키우는 미션홈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개척을 했습니다. 상해에. 그 과정에 여러 명의 어떤 과정 속에 교회를 옮기고 이제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볼 때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또 우리 시천 목사님은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답답합니다. 갈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한국에 훈련받으러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훈련받으러 나오는데 실제로 화요 집회 참석하고 새가족 집회 참석하는데 이 부분은 안 보입니다.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저 목사님한테 보여준 사람도 없었고 그런 현장도 못 가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뭐가 문제냐? 나는 보입니다. 나는 시천 목사님 볼 때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천 목사님 본인이 바뀌길 원하십니다. 눈이 열리길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때부터 전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지금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따로 만나서 팀 사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이 룸메트에 살고 있는 그 자매 하나를 볼 때 정신 문제라는 게 이런 거고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 어떻게 도와줄 될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많은 문을 열으실 겁니다. 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는 이미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많이 치유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 초대교회는 마가의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왔냐?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내분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났대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그게 흩어지라는 겁니다. 흩어지라는 말은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을 때 흩어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였냐? 모든 족속으로 가라였어요. 가라. 그러면 문제를 만나서 도망가듯이 흩어지지 말고 시간표를 보고 파급이 돼야 돼요. 파급. 확산. 그러니까 문제 통해서 환란 통해서 흩어지지 말고 확산이 됐어야 돼요. 확산이.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온 유대로 땅끝까지 확산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 이 말이야. 왜 확산이 안 됐을까요?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 이거 눈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을 이방인으로 보면 안 돼요. 전도의 문으로 봐야 돼요. 문제로 보면 안 돼요. 문제는 전도의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쳤다니까 그 확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후반기에 300군데 말씀 운동이 어떻게 가능하냐? 한 달만이라도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이 눈만 열리면 확산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 문제 속에 자꾸 매여 있다니까. 문제를 뛰어넘어서 전도의 문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문제 속에 매여 있다니까. 그리고 뭐냐? 이 눈이 안 열려 있고 실제로 옛날 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축복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쉽게 말하면 이 집이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었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가정으로 파고들어라.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중국인 성도들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서 가정으로 파고들어라. 특히 팀사역이에요. 여러분 팀사역이 어떻게 되느냐? 가정으로 파고들어라. 누구 가정 말이냐? 성도들의 가정으로 파고들어라. 자, 예를 들면은 아니 목사님 캠프 준비 안 합니까? 나 캠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캠프입니까? 막 우르르 쭉 나가 전도하는 캠프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캠프는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요 이제 한 사람을 제대로 돕고 가정으로 파고들어라니까. 그게 캠프 준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캠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교회를 천주교 3년, 일반교회 4년, 7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데 제가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 이제 교회 그만놔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7년째 딱 될 때. 한계가 딱 왔잖아요. 전도사가. 그리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다 왔거든요. 자, 그때 하나님이 내게 전도자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나는 뭐를 깨달았냐? 내게 지금 와 있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팀 사역입니다. 아멘. 이거 뭐 엄청 중요한 메시지인데 반응이 조금 그냥 하지 말까요? 그냥 그리스도 3징 얘기하고 마칠까? 불신앙상 6가지 힘주고 마칠까 그냥? 제가 20년 전에 처음 다락방 그렇게 깨달았다니까 복음을. 네? 그 친구가 나한테 뭐 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뭘 해준 거예요? 팀사였다니까. 자, 브리스가 올라가 아볼로에게 뭘 해줬어요? 팀사요. 여러분이 지금 뭐 해줘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집중신학원 다니고 전도학교 다니고 그만큼 들었으면 이제 팀사를 하시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라니까요. 끝이 없어요. 자꾸 내 중심으로 메시지 듣는 건 끝이 없어. 죽을 때까지 그럼 그렇게 메시지 들어야 돼. 지금 가만히 보면요. 아직 교회 나오는데 영접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에 확신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요. 전혀 이 성경적 전도운동 감도 못 잡은 사람 많습니다. 본부 흐름 메시지 전혀 감도 못 잡은 사람 많습니다. 빨리 팀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고 예배 왔다가 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뭐가 돼야 돼? 팀사역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라니까 어디에 딱 한계가 왔는지 보고 얘기를 하라니까요. 팀사역을 해주라니까.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서요. 다 살려야 된다. 성도들을. 그래서 병든 자 이 사람들에게 영적 치유를 해주는데 영적 치유 한 번도 정확하게 복음을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제가 간증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한테. 암이 치유됐대 영접하고 암 치유됐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예배할 때 졸지도 않고 12조도 내시고 이제 신자가 됐단 말이에요. 신자.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 갔고 돌아왔고 지금은 제가 바쁘고 우리 집사람이 가서 다락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한번 물어봐라 아버지한테 그리스도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그럼 목사님 같이 한번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같이 갔어요. 식사하시면서 예배 드릴 때 한번 확인해봤어요. 근데 뭔지 뭐라 하냐? 내가 오늘에서야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달았다 이러더라고. 오늘에서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았다 하더라고요. 93세. 네. 그 보세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숨은 문제 감춰놓고 포장하고 탈을 쓰고 있습니다. 대구 유책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되고 있으면요. 막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잖아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 가서 실제로 말씀 운동에 함께 참여하세요. 제가 다른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 전달,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확인해 보라. 말씀 양육, 복음 편지 10번째 만남까지 한번 해보시라. 붙잡고. 그리고 그 사람 잡고 다락방으로 인도해서 말씀 운동 현장에 같이 함께 참여하시라. 성도 중에 한 명도 여기서 낙오된 사람이 없이 여기에 필요한 사람은 이걸로, 이거 필요한 사람은 이걸로, 이거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팀 사역해 주시라. 청년부, 대학부, 장년부 다. 그래서 이제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치유되도록 실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면요, 영적 상태가 바뀌고요.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문이 열립니다. 치유되면서 문이 열립니다. 아시겠죠? 그 문이 열리면요, 만남이 옵니다. 분명히 만남이 옵니다. 그래서 이 만남, 문을 열고 만나는 이걸 가지고 이제 팀 사역, 팀을 구성해서 함께 전도하는 게 팀 사역 전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전주에 차이나 뭡니까? 홈커밍 데이 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네.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진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뭔지 아셔야 돼요. 네. 나는 지금 여러분을 볼 때 팀 사역 전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여기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이 99%라니까요. 실제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배하신 현장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소원입니다. 그게 미자립 살리는 길이고, 그게 교회 살리는 제자고, 그게 목회자를 돕는 중직자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상하게 여기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고 계속 이렇게 삐져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영적 문제입니다. 그냥 그게 엄청난 자기 고집, 자기 주장 꽉 찼기 때문에 그래요. 갱신해야 되거든요. 눈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틀린 거, 모르는 거, 눈 안 열린 거 인정하고 갱신해야 되거든.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딱 고정되어 있어.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합숙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팀 합숙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대 70인 합숙 받아야 되고, 계속 갱신이라니까. 그것도 자기 돈 내고 가야 돼.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못해요, 그게. 근데 여기도 잘 체험 안 된 사람이요, 막 계속 말이 많아, 막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되거든요, 저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맞거든요. 참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그 사람한테는 내가 기다려야 돼. 하나님 저 주동아리를 좀 닦게 해주십시오. 아는 체 하는 저 귀신 사단 마귀 새끼는 좀 개박되게 해주세요. 모르면서 이거 빼고는 계속 말이 많아. 아는 체 하는 거 옆에서 내가 말을 하다가 끊겨 자꾸. 그러면 계속 이거만 하다가 이제 뭐냐?
딱 이제 한계가 와버리니까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그만 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말한다. 실제로는 아직 시작이 아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내가 아직 여러분 시작을 안 했다니까. 이제 이번에 후반부터 내가 이제 팀 사역 말씀을 이제 꺼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어요. 근데 몇 명을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계속 놔두면 안 되니까 몇 명을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한 지역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서야 됩니다. 중직자든 목회자든 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지역 다민족 집중훈련 이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3일날 우리 다민족 캠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RUTC 전도 캠프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이제 모든 성도들, 교회에 와 있는 우리가 이미 만나진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팀 사역의 축복을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명호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게 합시다. 축도하고 마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의 축복,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말씀운동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안 된다고 뭔가 답답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오직 그리도로 결론 내리고 오직 우리 가치관을 바꿀 수밖에 없게 도와주시고 현장에서 영적운동, 말씀운동, 제사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제자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도파 RUTC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중화권의 전도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계속 콜레움되고 양육되고 또 중국 현장으로, 중화권 현장으로 파송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원내시 되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까지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직 전도운동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일소응답 받기를 원하는 영등포 ROTC에 모인 모든 주님의 제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